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근구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리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쁜 잠에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진 바 되어서 이 한날 지낼 때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채움바 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 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이른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것이 분별되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1, 22, 23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예로 22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세계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라고 예를 들고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1, 22, 23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결국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21절, 22절, 23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29, 30, 31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9, 30, 31절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소개되어져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 3장 말씀의 맥락과 1장 말씀의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3장 1절에서 말하고 또 3장 3절에서 다시 어리석다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호소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깨닫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의도가 담긴 행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3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에게 성도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지,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21, 22, 23의 요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 안에 자랑거리는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시작점부터 내용을 살펴보세요. 시작점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장의 주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풀어서 낮춰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어주고 낮추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차이를 드러내면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논리에 여전히 지배받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분은 달라졌지만 이 사상은, 인식은, 가치관은 여전히 죄의 것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말씀을 보든 삶의 결과를 보든 과거에 풀었던 방식으로 여전히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요체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구원자라는 것을 믿은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주장한다? 인생은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이 있다. 내가 사는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고 하나님의 도리는 하나님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짝지우는 게 세상 방식입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 외에 세상에 움직이는 어떠한 힘도 나를 돕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어떠한 큰 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바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팽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너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내일의 너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 논리, 즉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내는 것이 참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그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달하는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것이, 저렇게 살아가면 저러한 것이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즉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직접 먹일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1절의 반복인 거죠. 성도가 되었어도 이 안에 있는 생각이, 안에 있는 인식이 여전히 믿기 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나보다 다른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추앙하기도 하고, 더 천대하기도 하는 아주 다양한 인간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열매들이 성도인 너희들 그룹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듭니다. 뭐라고 듭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논점이 무엇인 겁니까? 어떤 사람은 기호 1번이라고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호 2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살릴 자가 누구냐? 1번이다. 아니다. 2번이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각자의 주장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저쪽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쪽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그 상대방 흠집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도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무리인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야, 나는 부목사님이야, 나는 장로님이야, 나는 권사님이야.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일꾼에게 지목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이것이고 저 사람의 역할은 저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이것이다 라고 각각의 역할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신령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다라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을 통해, 아무개 권사님을 통해,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맞추어서 말을 전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시작이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얘기의 묘는 뭐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딱 알아들을 만한 얘기인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너희들의 장차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처우가 달라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해야 알아들으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일을 위해, 장차 미래를 위해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죠. 아,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수준으로 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이와 같이 육에 속한 말로 바꾸어서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때요? 신령한 자는 이 내용 속에서도 무엇을 찾아내는 거죠?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의 결과를 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 하루를 잘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누군가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겠구나 라고 인식하고, 사람들이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아니다, 이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재해석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듣는 것도 그렇게 알아듣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결국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결국 내가 비우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내가 무언가 좀 초월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이 받고 있다니까요. 인생을 내가 가꾸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교회 안에서 성도까지도,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강단에서 온통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설명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니까 어떤 말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할 때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면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더 확증에 확증을 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 사람들의 결론은 사람 자랑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 우리 권사님 자랑, 우리 장로님 자랑, 사람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의 취지는 1장도 그렇고 지금 3장도 그렇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풀어보면 결론부에 가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 되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이 내용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왜 훼손되어지는 겁니까? 초대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복음이 도전을 받고 있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복음인데, 초대교회에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그것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여전히 사람에게, 사람의 공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여전히 사람 이야기, 환경 이야기로 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어도 교회는,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아니에요. 기호 1번이 아니고 기호 2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존재들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뜻, 그들의 열심, 그들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의지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남들이
지금 말씀에 해당하는 것처럼 바울 자랑하고 아볼로 자랑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결론은 어떻게 맺혀지는 겁니까? 이번 주 내내 복음의 사람 되어서 복음의 능력 힘있고 복음의 열매 맺어야 된다 라는 얘기의 반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의 종국은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환호하라는 얘기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날도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이 제일입니다. 어느덧 사람이 제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 사람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적 동의와 공감이 우리의 외부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은 사람 자랑이 멈춰지고 환경 자랑이 멈춰지고 하나님 자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랑이 더욱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